이제 가을에 초입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유형의 신앙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사도 변하고 정치 지도자도 변하고 체계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주권적 능력을 가장 잘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이 그런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요. 야, 하나님은 이 정도의 분이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봐. 이런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크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나누었던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 역사의 한 장면, 하나의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역사의 표면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사실과 함께 6장이 시작됩니다. 6장은 다리오 왕의 통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의 모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 지상 위에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계획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시대나 어느 순간에서나 자기의 사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변동기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계속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유년주일학교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분들이면 다니엘서 6장을 알 겁니다. 왜? 유년주일학교 하면 1년에 몇 번씩은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대요. 근데 천사가 입을 막았대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대요. 그런 이야기 1년에 몇 번씩 들으면서 우리 삽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다니엘서 6장이 성경에서 가장 연구가 덜 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기에 의뢰 잘 알고 있다는 선입견으로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발견하고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고 다니엘이 받은 것 같은 능력과 복스러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다리오 왕의 정체입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바뀌어서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누굽니까?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이 등장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제국의 첫 번째 통치자가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처럼 다리오 왕 역시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다니엘서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등장한 바샤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자는 고레스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레스 왕이 등장해야 하는데 대신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의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리오 왕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리오는 고레스 왕과 동일한 인물이다. 이 견해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왕들은 항상 여러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왕에 대해서도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왕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뭔가 하면 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동일 인물이라고 여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6장 2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해석은 이 구절을 억지로 해석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슬쩍 이렇게 바꿉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 곧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번째 견해가 나왔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 왕 휘하에 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해석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근거가 분명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서 5장 32절의 내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서 얻었는 데를 받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100개나 넘는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얻었는 데를 받았는 데라고 해석한 성경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인물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새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메대 사람,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을 메대 바사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방금 무너진 갈대아 지역 바벨론 통치자로 임명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에도 증명됩니다. 다리오의 본명은 니보니도스 왕과 함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구바르라고 합니다. 본래는 구티움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였는데 일종의 지역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BC 539년 벨사사사 왕의 잔치를 기습하여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군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다리오에게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을 우구바르에게 주었고 그가 바로 다리오 왕이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조해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의문점이 있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적 증거를 찾아보고 역사의 기록들을 깊이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내지 세 번째로 다룰 것은 이 새로운 나라에서 받은 다니엘의 위치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위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죠. 6장 1, 2절 왜 나 혼자만 말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자기의 뜻대로 그가 되시면서 정부를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정리셋을 두었으니 하늘의 기준이 하나라. 이는 그가 들어 인에게 자기의 진물을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였느니라. 네. 바벨론은 굉장한 크기의 제국이었기에 많은 지역 지도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위에 다시 총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바벨론 제국의 황혼기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자 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참신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조해 보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또다시 다니엘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정부 고위 관리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죠. 나라가 바뀌었는데 역전이 또 총리하니까 출세와 번영이 보장되었지요.
생의 마지막도 순조롭게 풀려나갈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번영과 위기는 서로 상존하며 동행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이 위기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 행운의 시간 속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그랬던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한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핍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첫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도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성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속마음을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공부하는 고 찾는 일이 이런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니엘이 가시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아픔은 무엇입니까? 이거겠죠. 왜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 여기 있는가? 그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금방 찾았겠죠. 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다른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냐? 광복될 것이냐? 회복된다면 언제쯤 될 것이냐? 다니엘은 이 의문을 품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성경으로 갔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우리 다니엘서도 보고 예레미야서도 읽지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입니다. 왜 나라가 망했나? 왜 내가 남의 나라에 와서 이 고생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언제 강복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성경을 읽었을 때 그때 성경이 돼봐야 실제로 우리 저렇게 묶은 성경이 아니라 조각조각 흐트러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읽어보는 동안에 이게 나와 있어요. 70년이구나. 그럼 그때서부터 그것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를 볼 때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보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강복되어서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천 년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믿음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어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전능하신 분에게 부르짖어 요청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젊은 형제자매들입니다. 나 인생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손길들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 그 약속들이 있는 것을 잡을 때, 그것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니엘이 마음에 품었던 것을 이루어지시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이적적인 복스러움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약속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접대에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다. 6장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악한 꾀를 세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흠잡으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천적으로 여겼고 또 그를 올락시키려고 했던 주변의 정치인들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에서 총리가 되니까 시기하여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뭔가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그의 삶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조차도
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어째? 자,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믿고 아멘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내가 잘나서 아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믿으면서 하는 거지. 하나님 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흠 없고 허물 없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한잔 하고 다시 한번 해야지. 목이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잘 하려고 합니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악한 계교가 실패에 돌아가자 다니엘의 적들은 함정에 빠뜨리려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법령은 다니엘을 향한 표적 법령입니다. 다니엘을 잘 아는 사람의 수작질입니다. 다니엘이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성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법입니다. 일종의 함정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의도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다니엘이 어려움 당했다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성숙이 능력 있는 삶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시련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 나 인생 살면서 좋은 차 타고 고속도로 쌩 달리는 것 같은 평탄한 길 사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인생에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좋아져서 앞으로 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다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이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적으로 성숙했기에 자기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80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저는 시편 92편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약속으로 붙잡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니엘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번호를 붙여놓았습니다. 그걸 따라서 한번 천천히 읽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언은의 백향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영적으로 성숙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복들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런 복을 누릴 만큼 충분히 성숙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성숙의 길로 갑시다. 다니엘이 80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앞에 주어진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히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앞에 있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 영적, 도덕적으로 계속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십억 사람들 중에서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숙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서 더 예수님 닮아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 있는 삶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금방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1cm 조금씩이라도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쓴다면 다니엘처럼 될 수 있을 것이고 풍성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내지로 갔습니다. 성경의 위대함과 성숙함의 위대함과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떤 과정을 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길들이 주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갔던 길, 다니엘이 주는 교훈,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셋째 대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3절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자세히 보고 해석한 구절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종류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는지라. 여기 별표가 있는 마음이 민첩하여 보이는 대로라면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군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어서 엑셀런트 스피릿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뛰어나신 영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은 다니엘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그가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이 이 정도의 사람이 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성령을 영접했고, 그는 어렸을 때 성령 충만했고,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고, 늙어서는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 지혜의 원인이 성령이셨고, 늙어서도 그가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도 다니엘과 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도 같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들어오신 후에는 항상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함과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계심을 믿고 부탁하여 성령님께 부탁하고 가르침을 받고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삶의 스타일입니다. 다니엘은 그 스타일 가운데 섰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힘씁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다니엘은 사생활이 깨끗한 삶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헤쳐서 약점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끔찍한 일이기는 하다. 그런데 흠이 하나도 없어. 겉으로 볼 때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도 없어. 이럴 수가. 더 파헤쳐봐.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 더 털어. 하나도 없어. 이 속들사 이럴 수가. 흠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또 흠이 또 조금 있을 수가 있지. 먼지가 좀 날 수도 있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면 됩니다. 여기 보면 국사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늙어서까지 주님 손에 붙들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이 말씀은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줄 때, 또 받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해주셨음을 알고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쁠 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혹시 너와 내가 깨어진 관계성이 있을 때 그것을 평화롭게 이루려고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성숙해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4절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매우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정치가로서 그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모든 국가의 일들에 매우 충성스러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직접 맡기신 것처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 다니십니까? 가정주부십니까? 또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내가 해야 되는 이 일들을 매우 잘할 수 있는 비결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면 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먼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맡겨주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한 일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복과 상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같이 믿고 그 일을 하면 직장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요약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일을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할 때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복과 상을 주신다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게 하십시오.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이 적이 만든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6장 7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간교하고 오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나라의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겐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실이 10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주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와 악한 꾀나 법률이 있더라도 경건의 습관만큼은 결코 변경되거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깊은 경건이 그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황을 본다면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대놓고 우상숭배하라고 위협받은 것도 아니고 다음 기도하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창문 쓱 닫고 아무도 안 보는 데 살짝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30일간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었고 적당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의 습관, 경건의 습관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감사와 찬양 결코 끊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고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과 교제하는 일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얼만큼 귀한 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지어 왕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왕까지도 알고 있었어. 다니엘 저놈 예수쟁이래. 너 예수쟁이지? 그 예수가 너 구원해줘야지. 던져. 그랬다는 말입니다. 너 하나님 믿지? 그래. 믿어봐. 사자굴에 던질 테니까.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보자.
네가 믿니 예수가 너 구원해주나 안 구원해주나 보자. 그랬다는 겁니다. 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상황이 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을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것이 요약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십시오. 여기서 모든 다른 것이 다 시작됩니다. 그의 믿음이 극적인 반전을 가져옵니다. 다니엘은 결국 정적들의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속에 뛰어든 거지요. 던져진 거지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도 구출되었을까요? 왕은 그 다음날 아침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죽었겠지 하면서 불렀겠죠.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던져지니까 살 사람 있습니까? 무슨 슈퍼맨이라서 펀치로 아파카트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응? 그래도 혹시나 가서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죽었겠지 하면서 불렀겠지요. 그것이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근데 여기 뜻밖에도 저 아래서 낭낭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나는 고백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왕은 만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로 폐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오히려 다니엘을 미워했던 원수들이 그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미워했던 원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 사실은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왕에게 피해 끼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은 이 음성을 듣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6장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에 다니엘의 살아남은 비결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했느냐? 모든 정력들을 다 부숴버리고 사자들도 이기고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의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원인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자에게도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자들이 혀를 낼름거리면서도 으르렁거릴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어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이리 베푸셨습니다. 그의 사람됨과 믿음이 기적을 부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구출해 주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 건지시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바란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도 이런 기적, 다니엘 같이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가 동일하게 내가 그것을 원할 때 그럼 한편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속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도해. 그러면 그 기도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만들어 가세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놀라운 그 기적을 받았어. 그러면 저절로 반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 순종했어. 그게 믿음이야. 믿습니까? 그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형상 담기 위해서 이끌어 가셔. 너 이거 원하지? 네. 좋아. 참 기특하다. 믿음도 좋다. 그런데 너 조금 너한테 손 좀 볼게. 이것저것 좀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리고 힘 빼고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녀관계하고 비슷해요. 어떤 참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이 총각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콧방구도 안 끼더래. 그래서 어느 날 알았어. 그래서 카페에 꽃 들고 가서 그랬대. 당신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웃더래.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좋아. 네 말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해줘. 그래야 네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5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에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지금도 다니엘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니엘이 너무나 높은 사람으로 보여서 저기를 내가 못 따라갈 거야. 다니엘처럼 엑셀런트 스피치를 갖기가 어려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 지금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도 자매들도 다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복스러움이 앞에 준비되어 있고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따라가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